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의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지나서 이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 이제 갑니다. 어디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면서 이제 더베와 루스디아 이 가까운 도시에 두 도시가 다 가깝습니다. 1차 때에 이미 여기 들렸다가 전도하고 간 곳입니다. 그 1차 때에 가서 누굴 만났느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 그 청년을 만나서 전도하니까 아주 이 청년이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유대인이고 자기 외할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신앙이 외조모 루이스와 또 그 모친 유니게까지 이렇게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이 신실한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 자기도 이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모계를 따라요. 그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낳아서부터 젖을 먹이면서 키울 때에 뭘로 키워요? 율법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람 지금 디모데도 어머니로부터 확실하게 유대계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다가 이 청년을 만난 거야. 그래서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열매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디모데가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므로 이 청년을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유대교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놔두면 여전히 율법 지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아주 사모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에 안디옥에서 누구랑 같이 출발했죠? 안디옥에서 실라와 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바나바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또 바울을 이렇게 따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팀을 만들어줬지만은 이제 이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팀은 바나바대로 이렇게 전도하러 갔고, 지금 이제 바울은 홀로 이제 전도하러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수종자로 이제 신라를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마침 루스드라와 이 더베에서 바로 디모데 1차 때 만났던 그 제자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주로 이제 다니면은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로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요? 유대교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하러 간다는 말이에요.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을 알아. 여기서는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 줄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지금 가는 그곳에는 소아시아 지역에도 다 알죠. 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못 치는 유대인이지만은 부치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 사람이 헬라인 부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가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유대교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헬라인인데? 그 아버지 보니까 헬라인인가? 그러니까 어머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럼 뭐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인다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디모데에서 비방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또 뭐 그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하늘 올라갔다고 그러고 그런 말 자체가 싫어하는 유대인인데 그 건수가 딱 생기면 그냥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비방에 막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 그거 변명하다가 별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바울 자체는 지금 할례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이미 어디 가서 가져왔죠. 예루살렘에서 장로들로부터 다 공문도 받았고 이미 안디옥교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2차로 가고 있는 그 교회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할례 안 받았다. 봐라! 이제 이제 봐라, 그 봐라. 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 안 받았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방거리가 막 하면은 이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비방거리를 없애자. 아예 나는 할례 받는 거 원치도 않지만은 이미 할례 이건 유효기간이 끝났어.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걸림대로 된다면은 일단은 할례를 주자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겁니다. 할례를 주고 디모데가 혹시 누가 뭐라 하면 저 아버지가 헬라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면 돼요? 이는 철저하게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이야. 유대인 맞아. 뭐로 증거할 수 있어? 할례를 받았다. 이것 가지고 이제 봐라, 할례 받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여기는 거니까. 유대인의 표식이니까. 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디모데를 뭐 했다? 할례를 받게 하고 출발한 거예요 이제. 출발해서 가면서 쭉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갑니다.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저 로마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자, 여러 성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이제 규례를 받은 거 있죠. 그때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지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곧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이
우리에게 준 공문이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받아왔고 거기에 그게 뭐냐? 세 가지 있지. 뭐죠? 하나 뭐죠?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 두 번째는 목매 죽는 것을 먹지 마라. 피를 멀리하라.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 주라. 그런 거 없다. 그걸 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할례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왜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가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할례 안 받았는데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유대인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성령을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은 왜 부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자, 첫째는 뭐예요? 제사장이요. 둘째는 뭐예요? 선자요. 셋째는 또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 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 우리가 전하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게 뭐예요? 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벌써 선자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선자의 사명 감당하는 거죠. 또 제사장이다. 이미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갖다가 성령이 기름 부어서 증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뭡니까? 중보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중보자예요? 제사장이 중보자죠. 그럼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니까 지금은요. 자, 뿐만 아니죠. 우리는 또 뭘 받습니까?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누가 가진 겁니까? 왕이 가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처음 성령의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120명이 성령의 열매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와 같이 이제 율법이 말하는 할례는 끝났다. 제사도 끝났다. 안식일도 끝났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 때에 약속하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언약한 것, 또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언약한 약속,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이뤘단 말이에요. 다 이뤘는데 또 가서 율법을 찾고 또 가서 선자들의 연설을 찾으면 그 이룬 것을 허사로 생각하는 겁니까? 진실로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허사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룬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박사죠. 자, 그런데 자기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죽이라 하고 그 일까지도 했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상 중에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야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됐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첫 언약 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약속을 이제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약속이 뭡니까? 곧 사단,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것과 또 한 가지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복을 받습니까?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이제 다 이루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다시 가는 그 예배당마다 교회마다 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신라를 데리고 출발하는, 물론 짐꾼을 데리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목적이 뭡니까? 그냥 짐꾼으로만 쓰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라 자기도 마찬가지고 나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해서 따라 나선 것이고, 또 디모데도 그래 열심히 있는 것은 뭐냐? 자기가 율법을 알았지만은 율법보다 더 앞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디모데도 알았고 더 자세하게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데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선지자 교육도 받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하고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다시 베레 아카데미를 차곡차곡 배운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는 일까지는 내가 다 알았단 말이에요. 난 구원받는 지장이 없어.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나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아니야로부터 안수받고 이렇게 바로 침례받고 나서는 네가 왜 주저하느냐, 빨리 가서 전해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전하는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로부터 부족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기 위해서.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한문으로 쓰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하시는 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은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바로 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도 이제 첫 번째 전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신라는 벌써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전도의 현장에 가서 나도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신라가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 벌써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배워왔고, 그리고 그 사도들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뜻을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는 벌써 큰 직분까지도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젠 자기도 지금 이번에 가는 것은 나는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디모데는 좀 다르죠. 디모데는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누구한테 바나바와 바울 통해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이제 둘 다 데리고 이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나중에 예배소 교회 바로 장로 목사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예배소 전체를 관할하는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중요한 부분이 디모데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가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본래 자기는 이제 돌아가지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 근데 저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좀 도우시오. 우리에게도 그 복음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손을 막 드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짓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거 보니까 누가 그걸 보낸 겁니까? 누가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은 이걸 들은 겁니다.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만히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길을 계획하고 출발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했으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그 직업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미국으로 가리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미국으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다? 오히려 중국으로 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김복성 목사님 따님이 미국 그쪽에서 이제 신학도 했고 거기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서 지금 성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앙이 신실해가지고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권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뭐 가난한데 뭐 힘들게 벌고 그렇게 해서 반대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돼. 계속 빼다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근데 온몸이 이제 어느 한 부분에 엄청난 고통이 20살 때부터 계속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자기 뜻이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간다 그러면은 결국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의 평생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원수가 그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 가지고 징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자,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죽어있는 사람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업을 방해할 수도 있고 직장을 방해할 수도 있고 아주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거리 생깁니다. 그러나 차라리 주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내 길을 주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버리면 오히려 통통할 텐데 자꾸만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버리면 그 일이 계속 꼬입니다. 마음이 편찮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그 사람이 몇 년 됐다? 한 50년 동안 그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남들이 보면 힘들겠죠. 그러나 아멘 하고 따랐으면 좋을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그러나 이미 시간 다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비록 목회는 못하고 신학이 못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월 보냈던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 받기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고통의 문제가 끝날 텐데 아직도 그 고집이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볼 때 안타깝다. 언제나 저가 깨달을까? 깨닫게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바울은 그래서 한번 내가 율법대로 했더니 주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막으신 것을 보았잖아요. 핍박하고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주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았잖아요. 그때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볼 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침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의 죽음과 주의 부활만 위해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주께서 막는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로 가지 않죠. 왜?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핍박했더니 자기가 돌아온 거 맞나? 눈이 먼 거예요. 보지 못했다. 이제는 그렇게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려고 계획했던 것을 틀어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원래 소아사회는 있는 그곳에서 보면 때는 오른쪽이에요. 유턴해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로 가면. 그러나 지금 마게도냐는 반대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인 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그 갈라디아가 다 전도합니다. 하지만은 지금만큼은 그쪽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냐,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지금 내가 바로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형통한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남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갑자기 천지개벽이 당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름 속에서 저 천둥과 번개를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곳에 잔뜩 모여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물로 심판해서 하면 이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쫙 쌓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사가 옳지 않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바벨탑 쌓다가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언어가 다 흩어진 거예요. 원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바벨탑 못 쌓습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지금 바로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장자까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온 백성의 장자는 다 죽음 당했어. 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그 가정이 그 집이 그 가문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린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집트가 지만 가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깨달았으면 가라 했잖아요.
보내놓고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또 말 타고 해가지고는 내가 왜 내 종들을 보내? 저 내 종으로 삼아야지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따라 들어갔죠. 그건 왕 자기는 이제 혹시 들어가면 죽지 않을까 싶어 자기는 물 이쪽에 밖에 서 있고 말이 부하들만 보냈어. 근데 말 타는 병사들은 다 죽어버리죠. 수상시켜버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하면은 누구든지 그를 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물론 범죄해가지고 40년 걸려서 겨우 들어갔지만 근데 가서도 또 여전히 뭐 했어요? 우상 섬기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 고집부립니다. 왕을 달라 하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우상 섬기는 돌아와라 참고 또 참았다 안 돌아오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 실컷 섬기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아수르 왕을 부르다가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잡아갔습니다. 그래도 또 모자라. 그래서 잡아갔으면은 이제 왕도 잡혀갔잖아요. 그럼 백성도 많이 잡혀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에 우상 섬길 때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드네? 이러고 있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깨닫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인생 책찍을 넣어서 때린 것은 돌아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빗나가고 있어. 더 괄십세고 빗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수르를 갖다가 점령한 자가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또 바벨론 왕이 이제 바뀌었지만 보내가지고 또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또 잡아가. 그래 또 고집부려. 그럼 몇 차씩 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에레미야한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돌아오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얘기해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완전히 다 썰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도무지 고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흩을 자들은 많이 흩었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유대인들 거의 돌아올까요? 거의 11지파. 물론 이제 레위지파가 제사장지파는 많이 돌아왔지만은 그 외에 한 10지파는 거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막 떠나버렸습니다. 그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하고 이제 레위지파 이 지파들은 이제 거의 돌아왔는데 그러나 거의 그 외에는 다 9지파는 어디 가는지 다 흩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던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했지 뭐.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죠? 마지막에 이제 메데 바사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거든요. 메데 바사 왕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왕 지금 이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죠.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있을 때는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나가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란이 고통당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서 잘될 때는 그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그때부터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는 나라마다 다 부흥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품고 있었죠. 그때는 엄청나게
번창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기독교인들을 또 이렇게 대적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가 쫄딱 망한 거죠. 그러니까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잘 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중요한 부분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들 알잖아요. 왜?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겁니다. 기독교 국가로 출발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아메리카로 그들이 간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복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돕는 겁니다. 이스라엘 돕는 겁니다. 손에 봐도 이스라엘 도와요. 그냥 전쟁 도와요. 그냥. 왜?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잘 되니까.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전도 다닌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좀 세워줘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여기 한번 세워보세요. 하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 그 교회에 세워줍시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내 일인데 네가 도왔구나.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기할 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 부리고 목사님 살라고 그러는데 값을 올리고 또 올리고 못 사도록 여기저기 부동산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요 절탕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환경이 잘 되게 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터득한 사람은 봉사하지 말래도 합니다.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시키면은 내가 왜 꼭 그걸 해야 되죠? 저 집사 놔두고 내가 왜 시간 가서 봉사해야 되죠? 내가 왜 차량 봉사해야 되죠? 내가 왜 청소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 다 해도 왜 내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지 마라. 안 시켜요. 안 시키면은 내가 안에서 편안할 것 같고 안에서 건강할 것 같고 안에서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학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매일 전화와 매일 전화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전사님 나 아파요. 축사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럼 아프면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 아파서 못 가요. 맨날 축사 가면 뭐해? 축사 가는 데는 괜찮아. 근데 바꾸라면 또 다음날 또 전화해. 또. 다 전사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요. 단골 손님이네. 딱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단골 손님. 맨날 그 사람이야. 차라리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오셔서 청소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상담해가지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아. 그럼 맨날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없으니까 헌금하고 내가 가난하니까 남들을 돕고 내가 힘드니까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부자들은 안 도와도 돼요. 어차피 부자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돕기도 하고 교회로 헌금하기도 하고 힘써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빚진다고 그랬어요. 빚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셔야 돼. 또 내가 교회에다가 감사하고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 오면 이제 월급 타잖아요. 그러면 11조만 해. 어떤 사람들 11조도 아예 그냥 장로님들 보면 많아 금액이 많다 보니까 11조가 한 1,000만 원 어떨 때는 한 1억 정도 돼.
그러니까 자기 남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게 순이익이요. 순이익이면 다 빼고 나도 얼마든지 순이익인 것 같으면은 1억 같은 거예요. 10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벌었으면은 1억 11조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차라리요 월급 탈 때는 11조 잘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장로되고 안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다 하니까 복 주시 잘 되죠. 형통하죠. 사업도 잘 되죠. 그래서 잘 되니까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무슨 또 거래처가 많아진다고 주일도 빠져. 수혜대도 빠져. 계속 빠지네 이제. 그 다음에 11조도 이제 가끔 조금씩 떼먹어. 감사한금에 남들보다 많이 하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것은 그냥 연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들 볼 때는 감사한금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건 비교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11조 언제나 해. 근데 평신도 때는 그렇게 11조가 잘하는 사람들이 장로되고 뭐가 돼서 사업 잘 되고 번창하면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원수가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몽둥이와 인색 채찍이라 했어요.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부동이 그냥 나는 거예요. 오늘 가면 이게 설교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 게 수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없을 때 철저하게 우리는 11조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11조 하면서 또 감사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되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됐잖아.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파서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잘 되게 했으니까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보십니다. 제가 청년 때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헌신 마음대로 못할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가금을 짓는 거 그걸 갖다가 저게 나왔어요. 뭐 딱지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나 그게 나왔어요. 분양권. 그게 분양권 나오는데 그걸 처음에는 내가 이게 얼마 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1,0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타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1,000만을 한 개 드린 겁니다.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안 할 줄 알았지. 근데 성남교회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렇게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개척하고 나서 꼭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네. 꼭 필요한데 성남교회 약속한 빚만 남고 신협의 빚만 남고 없네. 그럼 어떻게 해? 집도 없지 교회 건물도 없지 남은 것은 빚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얻기도 하지 뭐.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이제 계속 집 보러 다니고 교회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파트도 교회도 다 얻도록 하고 오히려 한 2년 동안 그건 가지고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힘들지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가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게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지만은 지금 내가 힘들지만 봉사하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바쁘고 다 바쁘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면은 청년 때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요. 작년 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가지고 나를 남들보다 더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우리가 봉사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청년 때 우리가 헌신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을 때 가장 힘 없을 때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항상 간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쌀 요만큼 자기가 집에서 먹을 양식 고구 먹으면 그거 없으면 이제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 대박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통째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고 나니까 그 친구가 자전거에다가 쌀을 한 가마씩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얼굴이 누래져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시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게서 항상 마음에 이거 없으면 안 될 건데 이거는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원수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가장 없을 때 가장 부족할 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래서 성경도 지금 신약성경 사복음서 외에는 바울이 제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주님께서 계속 막 쓰시니까. 같은 바나바하고 두 팀을 했지만은 바나바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나 그런 데리고 다니면서 신라가 기록하고 디모데가 기록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계속 기록한 거예요. 이 다 전부 다 편지를 보내면 전부 다 바울 수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부족하고 지금이 피곤하고 지금 없지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힘을 다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딱 가지고 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년 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다 되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 입으로 고백한 것을 내가 실천할 능력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